다음 21장 5절 28절 공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너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 거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은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라져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일어날 일 가운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딱 갖다 얘기하면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흐름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항상 성경은 흐름 가운데서 그 중에 어떤 내용이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구절만 딱 떼어놓고 자기에 맞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있사오리까는요 줄이 쳐지고요 있으오리까는 줄이 안 쳐집니다. 그러니까 글이 틀리는 거죠. 쓰가 의자로 써야 되는데 싸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는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tom에 이런 데 오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운 돌 좀 보십시오.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꾸민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란 말로 안 하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무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충격 중에 충격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해줄 나라인데 망해? 그것도 성전이? 이거 큰일이지. 자,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떤 사람들과 질문하는 자를 보지만 7절에 가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죠. 틀림없습니다. 유대 나라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전에 잡혀갈 때 어렸을 때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딱 70년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은 학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근데 그게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걸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초라하게 지어졌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대리석으로 성전의 모습에 번물을 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꾸민 것입니다. 80여 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주 63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볼 때는 언제쯤 됐어요? 몇 년 동안 지었다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걸 기억을 못하면 그럼 모르면 말아요. 아니 그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의 돌 위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언제 벌어졌냐?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되는 거죠. AD 70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더 이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죠. 없습니다. 성전 파괴가 일어날 거다? 그럼 언제 일어날까? 한 가지 아주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지키만 할 정도로, 지면 될 정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 근데 이 말씀은 여기에 관련된 거고,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기가 아니고 마지막 3차 대전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사탄과 마지막 결전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끝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항상. 다시 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파괴는 일어날 수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권력들이 성전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어놓으면, 성전을 지어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권력이 유지가 되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정치는 다 인기예요. 인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은 권력들이 완전히 깨질 거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권력들이 다 망한다. 자, 이런 말씀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성전 파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성전 파괴가 되기 전이죠. 이루어졌겠죠?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어느 때, 어떤 징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8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첫 번째가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종교가 이 땅의 종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누가 없어지냐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와가지고 내가 그다 그러고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은 여기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시점, 예수님 오실 때 시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의 무너짐과 같은 것이죠. 신앙이 다 무너질 거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했을 때 때가 가까이 왔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겠으라는 말은 거기 다의 중심에 없어요, 단어가. 때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기에 성전 파괴는 교회의 파괴를 가리키는 예요. 교회의 파괴는 신앙의 파괴가 올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믿기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준 게 있지만, 마지막 때는 전하기도 힘들고요, 믿는 사람 구원하기 힘들어요. 이거 목숨 건 모험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요, 너무 평화로운 시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파괴 이전에, AD 70년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고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이 훨씬 많죠. 지금은 세계 곳곳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가지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한 번 믿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난리와 서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난리와 서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난리와 서의 소문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과 무질서와 폭동과 반란이 일어날 거다. 지금처럼 나라와 나라 속에서 반란이 많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옛날에는 국지적이었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막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민족들의 분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민족들. 정치적 소요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단어가 혁명도 들어갑니다. 소요라는 말 속에. 정치적 혁명. 정치적 소요. 이걸 예언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일어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진압하려고 기무사에서 무슨 계엄령 선포하려고 준비했다. 이거 큰 문제가 지금 됐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그냥 총칼로 무력해가지고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신 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런 문건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전쟁의 소문이 가장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전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적 소요나 생명이 아주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그 징조의 시작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징조 중에 징조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밑에 맨 처음 부분이래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가
될 때가 됐다. 끝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데 아직 재림의 시기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전쟁과 정치적 소요나 혁명이 일어날 때 또 땅에서 징조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을 거다. 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같이 겹쳐 있어요.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10절 11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막 군대들이 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땅에서 징조들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직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이건 뭐냐면 종족 간의 문제입니다. 종족. 혹은 국가 간의 전쟁.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람들 싸우는 게 뭐예요? 이해관계잖아요. 개인적 싸움도 이해관계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사랑을 베풀면 그렇게 다툼이 크게 안 일어나고 조금 쓰러지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걸 끝까지 같이 버텨가는 거야. 이해관계가 하나 안 돼가지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세워지면 얽히고 설키다가 이것을 우리가 힘이 세니까 무력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고, 또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해서 또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고 침략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 같은 데 발발시킨 나치즘 같은 거, 일본의 군국주의, 우리는 이렇게 강한 민족이야, 그렇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는 2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것이라는 데에서. 국지전 말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도 전쟁이 꼭 한 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쫄딱 망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어디로 숨어야 될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때 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작은 규모의 전쟁이 아니고 큰 전쟁이 2번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일이라는 말은 소름 끼치는 무서운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연적 재해로 나타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람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소름 끼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징조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거나 달이 빛빛이 되거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일이 생길까? 혹시? 이 말씀은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심각한 재앙이 땅의 나라들의 분쟁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하늘로부터는 큰 징조들이 일어날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마지막 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할래야 잘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준비 안 했던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더 준비를 못 하겠죠? 그때가 되면 신앙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했던 사람들은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갈린 문제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이 올 때는 이미 늦는 거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일이 우리 성도로서는 중요한 일이,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이 먼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 보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이제 땅에서 분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근, 전염병, 이런 지진 같은 게 크게 나타나거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더 확실하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거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요, 그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려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다 장기 집권을 반대. 그러니까 기독교는 추방을 시키고, 옛날에 삼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도 지금 없애고 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네팔이라는 나라도 지금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박해가 올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나라에서 못하는 걸?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쫓겨나면 쫓겨나고, 쫓겨난 사람은 다시는 입국 못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심하게 사형도 당할 수 있는, 분명히 손을 대어 잡는다고 말씀하죠. 회당과 옥에 가두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제자들을 직접 박해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누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누가 마지막 때 제자로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제대로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가진 자가 딱 서서 진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권력자들, 집권자들, 임금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아예 이제 대놓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잡아다가 아주 큰 그 힘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권세, 영적으로 보면 사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잡아다가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전합니다. 더욱 회당 같은데 옥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증거를 하는 그런 자들이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거다. 저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게 쟁정하게 지금 남아있어요.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꼭 그 음성.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심령이 확 차 있으니까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은 적당히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에게 증거가 안 됐죠. 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너는 고난이 되고 우리한테 고난이 안 돼? 왜 박해가 안 와? 집권자들은 힘을 많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야 될 거다.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거다.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나에게 증거가 되죠?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가짜로 믿었으면 박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적당히 나라에 맞춰주고, 임금들한테 맞춰주고, 적당히 이렇게 해주면 박해를 왜 해요? 그렇게 박해 가운데 고난받으며 준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왜냐?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자, 14절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 변명할 거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여러분, 사람의 말로 거기에 적당히 맞춰서 하는 말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대적해도 할 말이 없고 대항하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는 말들,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을 딱 가지고 던지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 만났을 때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딱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같이 말합니까? 가지고 자, 너희가 언제 나를 보여줘라. 그 대나를 갖다 주니 누구의 상이 그려져 있느냐? 누구 그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건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맞네. 믿든 안 믿든 변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말씀의 본세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대적도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입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구변이라고 써 있지만 입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입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안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그때는 부모 형제가 없습니다. 육친의 관계들이 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 형제가 나를 좀 넘겨줘요. 친척들이, 친구들이 나를 죽음에 넘겨줘요. 이거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으면 이렇게 죽고 안 믿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육친 이런 정을 뛰어넘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찰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 나 안 죽으려고 얘 죽이는 거야. 얘 내어주는 거야.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요. 죽음에 이르도록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이 아닌 거죠. 육신의 관계가 아니고 영의 관계로만 여기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가 힘들어지는 일이 곧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기 이전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그 일이 시작됐다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천주교는 그런 박해가 없습니다. 개신교만 박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세상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세상에 봉사하고 거기에 적당하게 합쳐서 우리는 술, 담배 다 먹고 하다고 제사도 드려도 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립돌이. 적당히 합쳐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 종교는 이제 구원을 주는 종교가 아니고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누리게 하는 종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가 좋은 거야. 그러면 천주교는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왜? 좋은 거에 그게 편안하니까 내 삶하고 딱 맞는 거예요. 담배하고 싶고 술 드시고 싶은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그쪽으로.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제사 드리고 싶으면 가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아무 걸림돌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너희가 살아도 죽어도 내 것이다. 주님 것이 된 사람들은 두렵지 않죠.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내 생명 어떻게 지키지? 내가 어떻게 유지해 살아가지? 이때가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두려운데, 지금 이 말씀만 생각해도 두려운데 진짜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실제 두려움을 가져오면 이건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준다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준다는데 우리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땅에서 막 통곡한다고 나오잖아요. 왜? 이제는 멸망당했구나, 망했구나, 나는 불과 함께 죽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땅에서 통곡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불신으로 살다가 이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불과 함께 세상의 재물을 다 탈 때 같이 타버릴 건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이 문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줄 거예요. 우리 생명을. 그 다음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하고 서 있어서 끝까지 지켜가면 우리 영혼은 잃지 않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영혼을 지키려고 하면 나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생명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네 목숨도 잃어버릴 것이고, 목숨을 내 이름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너희는 얻을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지구의 마지막 날은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이는 날이 최후의 날이다. 근데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군에게 패했을 때 예루살렘은 군대에게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마지막 전쟁 때에도 역시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열방이 4대 열방이 2만만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유프라데 전쟁이란 말은 유프라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2억 명의 군사가 직결돼서 싸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막 그 신식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이 나와 있고요. 다니엘에서 11장이 나와 있고요. 에스겔 38장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읽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연결될지 잘 모르지만 어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당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는 말씀을 기억한 자들만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AD 66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유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의 동쪽에 위치한 벨라 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도망한 거예요. 아, 여기구나.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촌에 해당되는 단어가 코라라는 말입니다. 성내라고 하는, 이게 도시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넓은 들이나 시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들어오기가 쉬워요, 더. 그렇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복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도록 거기에 싸움을 집중시키느냐?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의 말을 대해서 백성들이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피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가히 자신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전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값을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자, 21절 말씀은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할 때 행동 요령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멸망을 왔을 때. 22절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보복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줬는데요, 지키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제일 보기 싫겠죠? 보기 싫은 사람 중에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은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다 버림받은 거예요. 영어로 보면. 두렵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구약의 성경들이 이미 예언해 놓았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로 33절, 신명기 28장 52절로 57절,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미가서 3장 12절, 스가랴 11장 1절로 3절 6절, 말라기 4장 1절.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구약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필이면 예루살렘만 명한다고. 네,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돼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시면 돼요.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자, 23절에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음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날들을, 그 날들이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자, 그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23절에 원래는 그 날들에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왜? 예루살렘이 하루에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망했기 때문에 그 날들에는 실제로 첫 번째 이스라엘 멸망도 AD 66년부터 70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이죠. 그 날들입니다. 그때는 첫 번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들이 가장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예요? 아이벤 자들이죠. 그리고 신생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어린아이 데리고 난 자들, 젖먹이는 자들. 그렇죠? 아이들을 가진 그 여자, 젖먹이는 아이를 가진 그런 부모, 그들이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시급하게 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벌이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보호해야 할 대상이 보호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보호하다 똑같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먼저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럼 부모는 아이를 먼저 던지고 오겠어요? 아니, 아이가 안에 있는데 못 던지잖아요. 아니, 핏덩이를 던지고 오겠어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그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겠죠. 그 정도로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신성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임산부와 신생아를 가진 자들을 돌볼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긴박한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전쟁은 그렇습니다. 도망갈 시간이 없잖아요. 한국전쟁처럼 이렇게 들어오니까 도망가고 피난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피난가고 그랬잖아. 한국전쟁은. 왜? 그때는 이제 무기가 신식 무기가 없어서. 지금은요 전후방이 없답니다. 쏘면 다 죽는답니다. 우리나라 사거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를 쏴도 다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분명히 맞았어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 때문에 사람이 사는 땅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내리시는 진노입니다. 세상을 쫓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당시 로마군에게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살해했던 유대인이 무려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국전쟁은 300만 명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상당히 큰 나라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그 민족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황폐해져서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 자체를 없앨 정도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산 곳이 아니야 라고 들어가면 딱 알 정도로 그렇게 초토화됐습니다. 땅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제예요. 가장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내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하셨고 시온산이죠. 그리고 거기에 왕을 세웠다 약속하셨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싸움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참혹함 어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는 더 비참한 죽음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또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갈 것도 예언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사실 포로가 됐죠. 그래서 여러 지방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삶을 살았잖아요. 여시아 어디 여러분 우리 상상할 정도로 아메리카 어디까지 다 갔어요. 유대인들이. 미국도 가 있고. 그 당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이 말씀대로 됐어요. 지금.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로잡혀갔습니다. 자신들의 선미라고 했지만요,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과 연결시키면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묻어나게 된 것이다. 참 이게 원어적으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무슨 말이 더 있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부분적으로 완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망한 것이 이방인의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다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원할 자 다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맞죠. 유대인도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이방인도 그렇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지막 때 탁 주님 오시면 그때에 전부 이제 휴거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럴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처럼 하늘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말씀을 예언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루어질 말씀이다.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직전에. 땅의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로 인해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자, 땅에서 일어날 일 때문에 벌어지는 사람들의 생활의 곤고함이 엄청 심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해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다에서 뭐가 오겠어요? 해일이죠. 파도도 마찬가지죠. 자, 해일은 폭풍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바다의 큰 물결이 육지로 갑자기 넘쳐 들어오는 자연 현상이다. 네, 해저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해일을 쓰나미라고 합니다. 다 쓰나미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다와 파도가 마치 성난 사람들과 같이 큰 소리를 내며 들려온다면 이거 엄청난 재앙이 틀림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다. 얼마나 힘드냐면은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어지럽고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것이다. 공고하단 말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생활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불안함이 가중되는 그런 생활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생긴 불안함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가중시켜 줄 것이고, 그 정도의 중압감이 얼마나 무서운 중압감으로 달려오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 일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해서 기절할 것이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생길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신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거다. 여러분, 땅에 지지면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막 두렵잖아요. 이 정도로 지진 일어났다고 해서 기절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도망가고 그랬지. 응? 기절할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기절할 정도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기절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삶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바다의 소리나 이런 해일 때문에만. 정도가 심해져서 이제는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멘붕 상태가 오죠.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재난에 대해서 더 이상 지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삶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세상에 임할 일을 보고 기절할 정도, 얼마나 큰 일인가 그러면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최후가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곤고함에 처한다고 그랬죠. 불안함에 처한다고 그랬죠. 기절할 정도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죠. 하늘을 잇거지는 공창을 창조하셨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공창 아래의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그 드러난 육지에다가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열매 있는 나무를 나라고 하셨고, 거기에 만드셨죠. 그 공창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바다에는 생물이 살게 했죠. 조류를 또 만들었습니다. 하늘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짐승과 가축, 기는 걸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권들로 세우신 게 뭐냐면 그 능력으로 세운 것은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나머지도 질서를 찾고 있죠. 바닷물이 넘어오거나 이렇게 안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도 경계를 정하셨으며 그랬죠. 하나님도. 근데 사실 경계 정한 대로 잘 안 넘어오죠. 물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안정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뭐 베니스 이런 데 가보세요. 이게 물이 철렁철렁 하는데 건물이 서 있잖아요. 왜? 넘어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은 것이 이렇게 지은 거죠. 이걸 생각해서 성경대로 지은다면 이건 막 넘쳐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냥 이것도 질 수가 없네? 안 질 겁니다. 한국 같으면. 사람들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에 지은 건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별들은 보이지 않는 천체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빅뱅 이론을 보셨죠? 우주 팽창론입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 별의 숫자가 1000억에서 4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틀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1000억에서 4000억 개가 있다는 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2000개 정도 된답니다. 별이. 그럼 별 좀 봤다 그러면 나 좀 별 많이 봤다. 그게 많은 게 아니야. 실제로 아니면 10억 개도 못 봤으면서 많이 봤다 그래. 별이 막 초롱초롱해서 막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가면 그렇죠. 근데 1000억 개 내지 4000억 개의 이러한 은하계가, 지금 우리 은하계 안에 그렇게 별이 많은데
이러한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1000억 내지 4000억 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대 숫자로 해서 4000억 곱하기 4000억 해보세요. 얼만큼 별들이 많은 숫자가 있는가. 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면 뭐 할 건데. 이게 우주학자들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우주학자들. 여러분, 이걸 누가 창조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스스로 버티고 있을까요? 공중에 떠서? 아무 힘의 균형도 없이? 그리고 붙지도 않아? 돌아가면서? 존재하는데? 안 부딪혀? 힘의 균형이 그대로 맞아떨어져? 안 무너져? 이상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가진 능력 가운데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이 만물은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이 능력이 뭐냐면은 디나미스예요. 이것이 권능을 가진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의 권능으로 별들이 서 있던 거예요. 지금 자리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힘이 자연계에 미쳐서 그 힘이 인해서 균형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들이.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위치로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돌던 자리는 계속 돌아요. 지구도 비슷하게 돌아요. 학자들이 다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도는 걸 보면 딱 돌아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조금 차이들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유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다 보면 다른 별의 어떤 유들에 의해서 내돌도 좀 움직이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 차이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거지 똑같이 된다는 거죠. 공전자전이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디나미스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디나미스예요. 온 유지를 다 붙들고 계시는 게 디나미스란 말이에요. 말씀이. 권능. 이게 아들도 가지시고 아버지도 가지시고.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하늘에 별 떨어지는 거 지금 별똥별이나 떨어지지 뭐가 떨어져. 그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돌아다니는 돌덩어리가 하늘에 있다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팍 들어와서 타버리잖아요. 조금 남잖아요. 그게 운석이잖아요. 그런 것밖에는 없잖아요. 이건 능력, 이들을 아들이 가진 능력이 곧 하나님이 처음에 권능을 세우신 그 천체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천체들을 통틀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붙들림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러면 창세기로 가봅시다.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직전에는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천체들을 주관하는 세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도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네 천사가 있습니다. 네 천사가 있는데요. 그 천사들이 바람을 불게 하면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라.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까지는 막으실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고 국지적인 전쟁은 허락을 하죠. 왜? 성경에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써 있으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그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국지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허락한 거니까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만 없는 것이 여기는 없는 것이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성경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4천억 곱하기 4천억의 별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주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 있을 거예요. 다 힘의 균형을 위해서 다 줄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천사를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없겠어요? 말로 안 되죠. 그렇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력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달라요. 그건 영광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는 영광의 나팔이 울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흔들리는 거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별들이 떨어지고 막 달이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달빛은 핏빛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면 당연히 달이 점점 핏빛이 되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별들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입니다. 이 징조와 함께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 여러분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있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인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때 꼭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써있죠? 여기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절할 거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기절하겠어요? 그때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죠. 이전에 이미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직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이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했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부활돼서 영적인 준비가 돼서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다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마지막 권능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권능이에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때 올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올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올라감을 본 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름은 인간의 육체다. 그 육체 안에 누가 왔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미. 그래서 재림주야 자기가.
아니 우리 믿는 사람 다 예수님 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럼 재림 주겠네? 나는 이미 오셨는데. 그런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약간 정신 오바죠. 아니 성경 잘못해서 성경이 다 얘기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구름을 탈 때가 있을까? 그냥 구름을 상징적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인간의 몸무게처럼 무거워요. 예수님이 안 무겁습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예요. 올라가시면 그대로 올 것이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시는데 근데 마지막 날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우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자로 인해서 영원한 왕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게 되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라는 말씀은요, 소망에 대한 몸짓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소망을 땅에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입니다.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위치를 바꾼다는 거죠. 머리를 들어 올려서. 그리고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1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을 때 바로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죠. 바로가 손을 들 정도로 이제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 이것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가정의 장자는 다 지킴을 받습니다. 육으로는 바로로부터 해방을 받고 동시에 영적으로는 죽음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속이에요. 이 구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의 성령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방은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해방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 자들이 이제 몸 무거워서 못 올라가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가다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영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속량을 말씀하고 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몸의 속량이 뭐가 됐냐면 영체가 됐어요. 실영체가 됐어요. 여러분의 몸도 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다. 우리의 영도 살아있고 우리 몸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참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그 위치를 바꿔라. 왜냐하면 너희의 성령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시작된다.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권능이 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세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사용합니다. 그죠?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권능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크게 휘황찬란하게 오는지 몰라요. 처음에 올 때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이 경손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왕이신데 그 왕이 이제는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이제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면 이제는 뭐 해야 돼?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하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말입니다. 꼭 우리 한국어에서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아람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 어서 오세요. 저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시면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덜덜 거리는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지 마세요 이러겠지만 저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